성가대가 오늘 높은 곳에 서서 찬양을 드렸다고 박수를 치신 건지 은혜를 받아서 아마 치셨겠죠. 오늘은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로 한번 돌아가서 추억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아도 광고, 유튜브를 볼 때도 광고, 그 광고를 보고 있노라면 그 광고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자동차 광고를 한다고 하면 그 자동차를 타면 마치 행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전자제품이나 의류나 화장품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그 광고를 보고 있으면 나도 저런 옷을 사고 싶고 저런 음식을 먹고 싶고 저 속에 푹 빠져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고 그것을 가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면 정말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까? 또 내가 행복한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채워져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왜 부자들이 자살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는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을 채워주어야 되는데 그가 가지면 가질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그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실 솔로몬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솔로몬만큼 가지지 못했거든요. 솔로몬만큼 가진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솔로몬처럼 깨달을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치 모든 물이 연하여 바다로 들어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도다. 그 말이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가진들, 이 세상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원하는 대로 다 가진다면 결코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하루아침에 얻었다고 해도 그들의 삶을 보면 마지막이 피폐해지고 오히려 그 전 생활보다 못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것들, 전자제품들 40년, 50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7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집에 있는 것에 공표하세요. 생각나시죠? 저는 그것이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표할 것이 없었거든요.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아니요. 냉장고 있습니까? 아니요. 선풍기 있습니까? 아니요. 전화 있습니까? 아니요. 세탁기 있습니까? 아니요. 한 가지 딱 동그라미 쳤던 게 있었습니다.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는 유일하게 전자제품 중에 있었던 것 하나였습니다. 텔레비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동네 한 집에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오면 그 집에 모여서 보았습니다. 축구 중계가 나온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은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가서 응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축구 응원을 하는데 그때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응원을 했던 것입니다.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개울이나 우물가에 가서 방망이를 두드리며 빨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겨울에 손이 시려워서 손을 호호 불면서 우리 어머니, 누나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신선한 바람 불어오는 뒤뜰에 두면은 그것이 냉장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무슨 냉장고에 보관할 거나 있었겠습니까? 먹기도 부족한 시절이었는데 자동차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당시 선생님께 이야기 들은 것은 미국 사람들은 농부들이 자가용 타고 가서 밭에서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다시 옷을 갈아입고 자가용을 타고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는 다 자기 자가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 말이 고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런 나라가 있을까, 진짜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화가 어디 있었습니까? 급하면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있어봤자 자전거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집에 전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다 사진기 꺼내서 찍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우리는 이제 다 누구나 사진 기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을 찍고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40-50년 전 그 당시에는 우리도 미국 사람처럼 저런 자동차를 타고 저런 집에 살고 저런 전자제품을 가지고 살면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물어보십시다. 그때보다 행복하십니까? 집에 가서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내가 40-50년 전에 없었던 시절,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빨리 곡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그 시절, 그 시절보다 지금 더 행복하시냐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 추석 때 고향에 가서 40년 전에 제가 살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오랜만에,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뛰어놀던 그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가서 찾아보았지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동네가 다 바뀌었습니다.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뛰어놀던 그 공터와 그 골목길과 그 냇가와 그 야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시냇가에서 고무신으로 가시고기를 잡았던 그 맑은 냇가, 그 냇가는 어디에 갔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찾지 못해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절로 돌아가 학교에서 집에 있는 것들을 조사하면서 동그라미를 치라고 한다면 저는 다 칠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전화기, 옛날에는 전화기를 다이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아닌 그야말로 이제는 옆으로 밀기만 하면은 다 되는 그런 스마트폰, 최신식 기계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전화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폼을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누가 얼마나 더 좋은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지, 이제 우리는 40년 전, 50년 전에 원하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다 누리고 있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정말 잘 사는 엄청난 부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부자가 되었습니까? 마음은 행복해졌습니까? 과거보다 우리가 더 아름다운 그런 만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또다시 다른 꿈을 꾸면서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꿈이 또다시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꿈을 꾸면서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어야만 기뻐하고 세상이 바뀌면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는 것으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짐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소풍 가던 기억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70년대로 돌아가자고. 소풍 갔던 그날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야말로 소풍 갈 때 뭘 가지고 갔습니까? 김밥, 삶은 계란 몇 개, 과자 한두 봉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다 한 병 가져갔지요. 그것도 칠성 사이다. 그거 하나 가지고 가면은 아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병애들은, 파란 병애들은 그 사이다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가방에 챙겨놓고 내일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소풍 전날만 잠 못 잔 것이 아니고 며칠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소풍 한 번만 가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는데 요즘은 매일 소풍 가는 듯한 맛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렸을 때 흙바닥에서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할 때까지 놀았습니다. 내 땅, 네 땅 선을 그어서 땅 따먹기를 하면서 해가 뉘엿뉘엿졌을 때 어머니가 부르면 그때서야 집으로 갔던 일이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구슬치기, 달고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막대기로 만든 자치기 하나를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놀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외발 썰매로 얼음 위를 달렸습니다. 양말이 물에 젖으면 불에 지펴 말리다가 양말을 다 태워 먹기도 했습니다. 어른 논바닥에 썰매를 타며 팽이를 돌리다 보면 손발이 얼어 갈라져서 피가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이 손바닥이, 손등이 그렇게 피가 났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좋은 화장품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아프고 삐고 먹던데 안티프라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거 바르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안티프라민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집에는 언제나 안티프라민이 늘 비치되어 있는데 그 어떤 연고를 저한테 주어도 아니야, 안티프라민 가져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즐거웠습니다. 마음껏 놀도록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막 자랐습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도 좀 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 생활은 왜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 준비로, 겨울에는 성탄 준비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놀고 어떤 경우에는 올라이트까지 하면서 빙 둘러앉아서 게임을 했던 일도 있습니다. 남녀 학생들이 둘러앉아서 박자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박자, 4박자 게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콜라셋, 콜라, 환타넷, 환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한 분 목사님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이북분이라서 굉장히 그 성격이 강직하시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가르치셨던 그런 분입니다. 남녀가 교회에서 늦게까지 노는 것을 그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눈치 보면서 요리 피해 다니면서 저리 피해 다니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그때보다 더 많은 장난감이 있고 더 많은 문화시설이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만 바뀌기를 기다리고 내 자신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불행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 세상이 더 좋아지고 더 앞으로 편리해지고 이제는 앞으로 지상에서만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가 오면은 우리는 또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원천, 행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자주 불렀던 그러한 복음성가인가 하는 그 노래가 찬송이 있었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행복의 원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의 원천, 행복의 원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목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앞으로 모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게임도 하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아름다운 목장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소그룹 때 소그룹원들이 모여서 처음에 모이면은 좀 어색하니까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게임 했냐 그랬더니 옛날로 돌아가서 소발바닥 게임을 했대요. 소발바닥 아시죠? 소발바닥, 개발바닥, 닭발바닥, 곰발바닥, 그렇게 게임을 했더니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그것을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면 꼭 싸운 것 같은 얼굴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들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을 때 이런 게임을 한 번씩 하면은 마음이 확 풀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같이 꺼내놓고 같이 아픔도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게임을 하면서 목장 모임을 가지시고 가족 간에도 종종 이런 게임도 한 번씩 해보십시오. 오징어 게임 같은 거 하지 말고요. 오징어 게임은 탈락되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발각되면 그대로 총을 쏴서 죽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를 지금 풍자한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그룹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피우면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기를 잘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회자가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교회도 제대로 안 되고 목회도 제대로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제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저는 술도 못 먹습니다. 담배도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취미에 빠져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저는 교회밖에는 그야말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활이 무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 세상이 재미가 없다. 야, 나는 무슨 취미로 사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미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이 제일 재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취미가 없어도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이 늘 즐겁기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직 교회밖에는 다른 곳에 별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삶을 사람들이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저는 제일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찬송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속마음을 주님께 아뢰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좋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가 저는 100%, 200%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옛날보다 가진 것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에 행복하지 않는데요,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요, 마음속에 행복이 회복되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이러한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그분이 있으면 나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기쁨은 샘입니다. 기쁨의 샘물을 퍼내면 계속적으로 기뻐집니다. 감사의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더 감사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40년, 50년 그 가난을 벗어나서 지금 돌아보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사람들 못지않은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없이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기다려지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